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받은 자의 감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두 주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모슬렘권입니다. 99%가 모슬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타지키스탄에 이번에 1차, 2차로 나누어서 우리 어린이들 수련회를 했는데 한 250명 정도 왔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한 200명 예상했는데 더 많이 와서 어떻게 수용할 수가 없어요. 더 받을 수가 없어서 못 받으니까 애들이 막 울고 그래요. 받아주라고 막 울면서 받아주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어요. 또 그들은 부모의 허락서를 가지고 와야 받아줍니다. 부모의 허락서가 없어서 또 못 받아줍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고발하는 날에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허락서가 있으면 당신이 이렇게 허락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부모의 허락서를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그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그들은 평생에 예수 옛자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완전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들이 원래 이제 7세부터 이렇게 받았는데 뭐 5살짜리도 와가지고 막 받아달라고 막 좋다. 어릴수록 좋은 거잖아요. 어릴수록 복음 전하기 좋잖아요. 네, 그래서 5살짜리도 오고 막 그래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나중에 변화되고 그들에게 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심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씨앗이 되었어. 이사야 6장 13절에 남은 자가 되었어. 그 나라 민족을 살릴 그루터기의 새 싹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미래를 보면은 큰 씨앗을 심고 온 거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또 그 타지키스탄의 수도권이 아니고 좀 시골이에요. 수도권에는 이런 집회를 할 수가 없어요. 시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해놨느냐. 루스탐이라는 목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9년 있다가 자기 고향 마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고향 마을에 교회를 세우면서 이 모슬렘들은 선행을 굉장히 우선순위로 생각합니다. 선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이제 구원받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 목사님이 그 마을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도록 했고 그 마을에 우물을 파서 이렇게 수도를 설치해서 먹게 했고 또 도로도 이렇게 새로 놔줄 정도로 그 미국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이제 선행으로 일단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회가 가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이 점점 확산되니까 뭐 그랬는지 몰라도 그 목사님은 교회를 세우고 3년 만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순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슬렘은 무섭거든요. 뭐 무조건 죽이는 그런 그 상황이잖아요. 물론 그들이 뭐 강성 모슬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그런 문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마음껏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우즈베키스탄에는 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타지키스탄에는 아직 우리 선교사님이 없어요. 우즈베키스탄에는 제 세르게이 선교사님이 계신데 우리가 헌금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작년까지만 해도 택시 타고 다녔는데 에어컨이 없는 택시를 타고 40도가 되는 그 거리를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국경을 넘는 데는 5시간, 6시간 걸립니다. 그냥 차가 왜 그렇게 복잡하냐 보니까 마약을 들어오는지 보기 위해서 차의 모든 것을 다 뒤집니다. 차의 모든 것을 다 뒤져요. 혹시 마약을 숨겨놨나 싶어가지고.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차 한 대만 검사하는데도 막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차가 막 줄을 서가지고 쫙 기다리고 있어요. 특별히 뭐 짐차 얼마나 큽니까? 그 큰 차를 다 마약 검사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속속들이 다 꺼내가지고 이제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경을 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날씨는 그런데 볕은 뜨거운데 그늘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좀 시원하더라고요. 볕은 굉장히 뜨거워요. 40도가 넘으니까요. 또 거기는 인터넷이 안 돼요. 여러분 인터넷 잘 되는 데 살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안 되니까 뭐 불통이지요. 뭐 소통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모슬렘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했고 우즈베키스탄에는 그 제세르기 선교사님이 차 남바를 달았는데 WIC 237 달았더라고. 차 남바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나 보죠. 그래서 야 멋있다. 그래서 사진 찍어 보냈는데 여러분이 불러봤죠? 자세히 보세요. WRC 237 돼 있어요. 아무튼 그 차는 우리나라 차인데 기아에서 나온 차인데 그 차가 좋더라고요. 뭐 에어컨도 잘 되고 시원하게 해가지고 차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우리가 헌금해서 차를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헌금한 건 아니지만 우리 북방순교 목사님들이 다 합해가지고 이렇게 차값도 엄청 비싸요. 6천만 원이래요. 새 거가 바로 새 거가 아니에요. 나온 지 1년 된 차인데 6천만 원이에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차가 건너가 가지고 아마 그 세금이 붙겠지요. 뭐 그래서 아마 그리 비싼가 봐요. 근데 우리나라 차가 많이 다니더라고요. 기아차, 현대차 많이 다녀요. 거기는 또 전에 대우 자동차 있을 때에 그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옛날 대우차가 막 돌아다니더라고. 뭐 레간자도 있고 레간자 한참 전에 거잖아요. 지금도 돌아다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 들어오면서 너무 재미있었고 우리 세세계 선교사님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지역마다 지교회를 세워놓고 순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분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함께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장을 통째로 빌려서 아무래도 좀 비싸죠.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뭐 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통째로 빌려야 될 이유가 거기서 우리가 이제는 세례식도 하고 또 성찬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는 종교 경찰이 있어요. 종교 경찰이 순회하면서 그런 것을 잡아내서 하거든요. 그러나 수련장을 통째로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20년 동안 세례식, 성찬식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전에 봤던 분들이 계셔요. 20년 전에 제가 거기 우즈베키스탄에 다닐 때에 20년 전에 만났던 분들이 계신데 아직도 성도예요. 직분을 안 받아가지고 아직도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거요. 그래서 이번에 세례식도 하고 또 성찬식도 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내년에는 이제 직분을
또 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지요? 예,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배 성공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이 일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함께 가신 목사님들이 다 배탈 나고 막 토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멀쩡했어요. 다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 혼자만 쌩쌩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떤 분은 토하고 막 밤새도록 막 고생하고 누워 있고 막 일하지도 못하고, 어떤 분은 또 설사해가지고 막 화장실 다니라고 바쁘고. 화장실이요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10분 걸어가야 돼요. 옛날에 시골에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은 멀수록 뭐 좋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간이 멀잖아요.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한 뺑 돌아가 있잖아요. 그런 식이더라고요. 뭐 우리 옛날 화장실 알죠? 그런 화장실. 옛날 시골에 화장실. 참 나무 판때기 하나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무튼 참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애들을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도록 보내주는 거예요. 애들을 게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림도 그리고 또 말씀도 전해주고 하는데, 거기에 봉사자들이 왔어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봉사자들이 우리 한국하고 합치면 몇 개국이냐? 8개국이더라고요. 제가 세어봤어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뭐 나이지리아, 또 뭐 이게 어디, 그다음에 뭐 그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러시아시도 오고. 아무튼 이렇게 8개국에서 모여서 봉사자들이 왔는데, 그분들도 우리 모아놓고 또 복음 전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분들 함께 또 성찬식도 하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단기 선교 가가지고 세례식하고 성찬식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복음만 전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인데, 맥주 감사 주일이 뭡니까?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구약에는 7대 절기가 있어요. 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 이 7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우리가 요약해서 우리 3대 절기만 많이 말을 하죠. 유월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절기를 줬느냐? 자꾸 언약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잊어버려가지고 노예되고, 언약 잊어버려가지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언약 잊어버려가지고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절기를 주신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6.25 절기를 왜 지킵니까?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잊지 말아라. 8.15 해방을 왜 지킵니까? 다시는 우리나라를 빼앗기지 말자.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자꾸 언약 잊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언약을 잊어버려가지고 자꾸 고생한단 말이에요. 고생하지 말고 언약을 잊지 말고 각인뿌리 체질시켜라. 그래서 6월절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구약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피를 볼 때에 모든 주주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피 언약을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습니다. 십자가의 절정, 십자가의 완성은 보혈의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더 이루었다.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냈다. 참된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구약의 모든 절기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맥추 감사주일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50일 만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날짜가 며칠이요? 7월 7일이더라고. 좀 이렇게 날짜도 맞추었어.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77절 날짜도 맞추었어. 왜 이렇게 할까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77절 잊어버리지 말아라. 맥주 감사절 잊어버리지 말아라. 뭘 잊어버리지 말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잊지 말아라. 구원의 감사 감격을 잊지 말아라. 그거 잊어버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잊어버리니까 딴짓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고 잊어버리니까 그냥 이상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철든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문에 따라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 언약 잊어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이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이 언약 잊어버리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싸우고 막 성찬식 하다가도 싸우고. 성찬식 하다가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요? 그때는 떡을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떼어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팠는지 혼자서 다 먹어버리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싸우는 거예요. 아무튼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그런가 봐요. 이간자 본리자가 들어와가지고. 왜 그래요? 구원의 감사 감격을 잊어버려가지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때에 중요한 인물이 나왔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참여한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고 고린도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고린도 교회를 그 말씀 많고 탈 많고 일도 많은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그러니까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될 줄 알고 사단이는 먼저 가서 이렇게 그 교회를 막 공격을 한 거예요. 우리 중에도 큰일 할 사람은 사단 마귀가 더 공격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보세요. 다윗이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피해 다니면서 원망했습니까? 아니요. 불평했습니까?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의 7절 8절에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요 크게 쓰임받을 줄 알고 세계복음을 할 줄을 마귀는 아는가 봐요.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를 얼마나 왕따를 시키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막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먹고. 보세요. 여러분, 남 모르는 고민이 많습니까? 고통이 많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많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나님이 쓸 사람은요, 하나님도 훈련을 시켜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면 하나님도 그럼 가만놔 줍니까? 요셉이를
들어 쓰는데 노예로 간 중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불신자의 지배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요셉이를 얼마나 축복하셨든지 왕이 요셉을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오늘 오순절입니다.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뭐 누렸다고요? 성령 충만 누린 거예요. 다윗이 뭐 누렸다고요? 성령 충만 누린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뭘 누렸다고요? 성령 충만 누린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들었을 줄 알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요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지만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는 주일날도 모이기 힘들어가지고 못 오는 사람도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도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게 뭐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예요.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파수꾼들이 모여들어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요 예수 믿고 청년 때에 제가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거든요.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세례 받았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새벽기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못하니까 아예 저녁에 교회 가서 자는 거예요. 이 의자가 장의자이기 때문에 잠자기 좋아요. 침대처럼. 그래가지고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알려준 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제가 누리니까요.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크게 쓰임받을 사람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만큼 쓰십니다.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잤잖아요.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기도의 용사가 나와야 돼요. 기도의 파수꾼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뭐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렘넌트들 중에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사무엘 같은 사람 나와야 돼요. 렘넌트 요셉 같은 사람 나와야 돼요. 렘넌트 다윗 같은 사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기름 부어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로 임직받는 거예요. 아직도 임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잖아요. 그 장자권이 바로 임직권이에요. 축복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임직을 소중하게 알고 기도로 준비해서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다윗하고 사무엘 제사장이 언혼했습니까? 언혼 안 했어요. 이세 아들들 중에 왕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았어요. 누굽니까? 몰라요. 기름 부어, 딱 성령님께서 알려주잖아요. 이 사람이다. 기름 부어라. 그래서 기름 부었는데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 받은 거. 그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 로마까지 가서 세계복음화 하게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로 로마에 가서 순교했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중직자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로마에 군납할 정도로 엄청나게 경제 축복을 줘가지고 세계복음 할 만큼 경제력을 줬다니까.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나올 거예요.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복음 할 만큼 경제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록펠러에게 주신 그 축복 우리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1시간 전에 교회 와서 엎드리라고 중직자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 예비 중직자들은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잔치 자리예요. 그런데 잘 못 와요. 뭐가 그리 바쁜지. 하나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부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첫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3중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이 내 안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참된 제사장이 내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유일하신 길을 여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완전히 해답을 얻은 사람은 방향이 나와요. 그 방향이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 캠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역마다 망대를 세워가지고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씨를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것이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우리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저는 가는 선교사로,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했잖아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가 돌아갑니다. 지구 돌아가는 이유, 밥 먹는 이유,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잠자는 이유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향을 딱 맞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팍팍 밀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가 강단 메시지.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해야 됩니다. 왜냐? 강단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속에 내 개인의 받을 응답, 만남 속에 받을 응답, 내 가정에서 받을 응답, 내 사업에서 받을 응답, 내 현장에서 받을 응답이 강단 메시지 속에 들어있어요.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언약, 3중 언약을 딱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지연. 자, 두 번째로 그들은 뭘 가지고 왔습니까? 용서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갔습니다.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왔어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입니다. 귀족 집안에서 유대인하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 나오고 맨몸으로 쫓겨나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아서 다시 로마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를 추방했던 로마, 쫓아냈던 로마를 용서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을 생각할 때 어때요? 이가 갈리잖아요. 그렇지만은 일본을 용서했기 때문에 일본에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는 어떻게 가겠어요? 용서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순교의 피를 흘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 삼아가지고 같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으로, 영화로 전 세계로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해야 내가 용서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치료받습니다. 용서해야 내가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30년 전에 그것을
꽁 하고 가지고 있대. 꽁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꽁 죽어보자, 꽁 이러고 있으면은 사단이 와서 꽁 하고 거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버려요. 여러분, 남편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 그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용서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했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몰라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죄를 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용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하루에 몇 번 용서할까요? 한 7번쯤 용서할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어요. 네. 내가 그 잘 못할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몇 번씩이라고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70번에 7번이면 몇 번이요 도대체? 무한대로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의 죄를 캐고 막 누가 어떠고 저떠고,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죄 용서 못 받는 줄 몰라요. 자기 죄가 팍 살아나 버려요. 과거에 용서받았던 거 싹 다 살아나 버려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 생각하니라고 내 죄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 버려요. 만천하에 드러나 버려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용서했습니까?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요.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된 복음을 우리는 받았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다 용서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용서했잖아요. 그 엉뚱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 보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총리되고 나서 보디발의 아내 이리 와봐. 그럴 수가 있어요? 했나 안 했나? 이렇게 따졌습니까?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 용서했기 때문에. 이미 다 용서했기 때문에. 형들 앞에 가서 형들이 오히려 버들버들 떨었어요. 왜?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거든.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 죄를 이미 저는 다 용서했습니다. 형님들, 하나님이 형님들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전달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그 자녀들을 도와주고 얼마나 축복해 줍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다 용서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었어. 용서가 되면 될수록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나옵니까? 구원의 감사, 성령 충만 감사, 천국 배경을 누림을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 절기를 감사해야 돼요. 오순절 이후에 오는 절기가 뭔지 알아요? 오순절 이후에 오는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지금 오순절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유월절을 이루신 주님, 무교절을 이루실 주님, 초실절 부활절이에요. 초실절 이루신 주님,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 같은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뭐 남았다고요? 나팔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천하 만민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이 나팔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주로 다시 오실 날이 나팔절이에요.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래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 변화되었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랬어요. 그걸 휴거라고 하고 들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팔절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순절 이후에 무슨 절이 온다고요? 나팔절. 이 나팔절이 유월절을 이루신 주님이, 오순절을 이루신 주님이 이 나팔절도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전에 충성하고 주의 종을 섬기고 헌신한 거 주님이 낱낱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결탄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런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거 깨닫고 우리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남은 반년을 또 감사로 맞이하시고 받은 복도 많지만 앞으로 받을 복이 더 많습니다. 한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할 일은 237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평생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새벽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예배에 성공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분 계시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자꾸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5절 보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육을 쳐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단도 있고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자가 없느니라. 육신이 자꾸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육신을 쳐서라도 그 영을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육은 쳐서 멸할지라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이 뭐예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버리라는 거예요. 묵은 누룩, 옛날 거,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언어 습관
저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순간순간 나오더라고요. 그때마다 주님께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내 버리라 이 말이에요. 내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무릎은 누룩을 내 버리라. 잘못된 습관, 잘못된 그 성격, 성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인격도 세상보다 나아야 되고, 모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이 볼 때, 참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달라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의 유월절 양꽃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오늘 지키는 것이 명절입니다. 오순절 명절, 칠칠절 명절, 맥주감사절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오늘 그래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